을 하나님께 드려요 예배합니다. 찬양을 참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찬양합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오늘 예배 하나님 잘 받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영광 중에 이 땅에 곧 오시리.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리.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의 신부 되어
사랑합니다. 두 손 모아. 하나님, 오늘 또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말, 행동을 해서 죄송해요.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이 8월 마지막 주. 자, 8월 인사말 같이 해볼까? 그럼 8월달 인사말 같이 합니다. 옆에 친구들에게 인사 시작. 사랑합니다. 손으로 표시해볼까? 너무 어색하지? 하지만 손으로 한번 표시해볼까? 시작. 사랑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학생 하나가 막 와서 전에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인사했어요. 보는 선생님들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너무 궁금하죠? 다 마치고 오면 알려줄게요. 예배를 다 마치고 전도사님 찾아오면 알려줄게요. 근데 너무 그 아이가 예쁘기도 했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도 들어오면서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늘 우리 인사말 적어진 거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손과 소리를 내어서 다시 한번 8월 인사말 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말씀은 어디 말씀이야? 신약. 지금 신약전서 신약 보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주보에 살후 이렇게 됐죠.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 좋아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찾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신약 성경 335쪽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자, 다 찾은 친구 아멘. 다 찾았어요. 자, 한 절씩 전도사님과 친구들과 한 절씩 교대로 읽어갈 거예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전도사님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7절은)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제목 함께 읽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PPT에도 같이 나와 있는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아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이랑 오늘 말씀 나눌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한 소절 더 기억해야 될 거야.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야.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2장 15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전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지키라 이 말은요.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해라 라는 말이야. 바울은요.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붙잡으라고?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할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 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 단어, 지금 나온 단어가 뭔지 알아요? 이게 뭐예요? 알아요. 사인도 벤치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또 들어가가지고 온유가 지금 막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 컴퓨터로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이거는요 전화와 같은 통신 수단으로 이런 상대 이용해서 맞아요. 상대방을 금요에 속이고 금방 말 돈을 입금해라 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이런 보이시피싱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시피싱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알고 있어. 어리지만 보이시피싱이 뭔지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여전히요. 근데 이 보이시피싱의 피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요 다 알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보이시피싱의 피해자가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수법이 날로 더 교묘해져 가고 더 악해져 가서 더 나쁘기 때문에요 보이시피싱에 걸려서 넘어가는 사람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보이시피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요 조심해야 예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처음 통화하는 사람의 말을 조심해서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도 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혹여 내가 모른다면 어른들께 말씀드려야 해. 또 나쁜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면 보이시피싱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배워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야 해요. 지금 보이시피싱이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것 중에도요 우리가 꼭 배우고 붙잡아야 하는 게 있대요. 우리가 꼭 배우고 붙잡아야 하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알아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자리가 없어서 돌아다녀요. 선생님 자리 좀 잡아주세요. 예.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누가 세웠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 보고 있잖아. 데살로니가 하면 나와야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 맞아.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근데요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행전 전도했던 걸 바울의 전도여행을 계속 보고 있잖아. 바울이 전도할 때 전도 여행이 그 전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맞아요. 쉽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구는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를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굉장히 힘을 내서 이걸 전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데살로니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오래 있지 않았지만 그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거기에서요 굳건하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게 와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 위에 서서 굳건하게 그 교회들이 데살로니 교회가 성장해 갔어요. 이것을 보고 바울은요
힘을 얻어서 계속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 4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칭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를 풍성히 사랑하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지만 여러분이 보여준 그 믿음에 대한 인내와 믿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이렇게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심이 늦어지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불안해했어요. 왜 안 오시지? 오신다고 했는데 불안해하고 진짜 예수님이 오시긴 오실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가 있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를 썼어. 그게 뭐야?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봤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로 쓴 편지가 어떤 거야? 맞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바울은요 그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앞전 주에 이 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짐했어요. 우리도 뭐라고 결단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렇게 우리도 앞전 주에 결단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보낸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 아는 무하게 간절함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 오세요 라고 기다리는 이 간절함을 이용해서 속이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속이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정신을 올려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미혹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드러내면서 멋진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이미 여러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바울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다가 더 자기들의 말을 더 바울의 편지에다도 더 써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고 끌어가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다시금 데살로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쓴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맞아요, 이 미혹되어져서 흔들리고 떠나가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외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요, 여러분이 바울처럼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맞아, 바울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진리를 떠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진리가 뭘까? 변하지 않는 거. 그게 뭐야? 맞아요,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속이는 자들은요 진리처럼 보이는 말을 해요. 하지만요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된다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을 사람을 데려다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도들을 선택하셨다고 말해요.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성령의 거룩하심과 또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생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했다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구원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죄투성,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 이미 죄인인 우리, 그리고 태어나서도 여전히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계속하여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은요 우리는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 진리의 말씀은 읽고 듣고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배우고 듣고 알았던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할 친구들, 말씀을 따라 살아갈래요 하는 친구들, 아멘. 바울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고 격려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외웠던, 한 번 더 보았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굳건히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여러분에게 오는 유혹, 핍박들을 견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유혹이 올 때, 또 핍박이 올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뭐라고?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라고, 굳건히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에서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여러분이 그대로 놔두면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정말 하라고 하는 것들 다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은 그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맞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교회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함께 모여 함께 교회인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구원받은 진리의 말씀에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그렇게 할 친구들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 바닷가에 막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오고 하면 배가 밖으로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돌 본 적 있어요? 돌.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 이름이 뭐냐면 개선주래요. 개선주라고 하는데요, 만일 풍랑이 일 때 이 개선주가 없으면은요, 배가요, 그 풍랑에 의해서 강한 바람과 함께 파다와 함께 저렇게 미끌려서 흔들려서 배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배가 파선 다 깨져버리고 없어질지도 몰라요. 배는요, 이렇게 개선주에 잔해가 있지만 다시 쓸 수 없잖아요. 다 깨져버리잖아요. 배는 이 개선주에 꼭 묶여 있을 때, 잘 묶여 있을 때 안전해요. 이것처럼요, 말씀을 붙잡는 것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풍랑이 떠내려가는 배와 같이, 이렇게 풍랑에 떠내려가서 파손되고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배와 같이,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파손하는 배와 같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는 멸망의 길로 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잘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이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막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 이 설교 시간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끼리 앉아서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막 어제 막 준비해, 일주일 내내 준비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줘.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과 뒤에 책 뜯어서 줬지요. 집에 가서 봐라 하고 줬지요. 그거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는 거야. 복습하는 거야. 아, 오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지? 라고 그걸 다시 한번 그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도 읽어야 해요. 우리 주보에 오늘 8월 말씀 또 요절 계속 나가지요. 이 말씀도 늘 있고요, 성경도 있고 성경도 쓰고, 이렇게 해서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삶 영역에 모든 삶의 전체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림을 받아야 해요.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쉬울까 어려울까? 막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 전도사님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원리로 삼고 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요, 여기에서 이 예배실만 딱 벗어나고 신발 신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늘 세상의 마지막 때라 하는데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전쟁이 사방 곳곳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은 배 안 고프죠? 하지만 기근, 배고픔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죠? 기후의 변화가 엄청 심하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많은 이단들이 생겨요. 많은 이단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유혹들, 여러분의 컴퓨터, 게임 열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우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냉대해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무시해요. 냉대해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말하면 쓱쓱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오늘도 내일도 쉬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애우세요. 주보 주잖아. 그 말씀 외워. 날마다 보잖아요. 말씀 체크하라고 하잖아요. 가져오면 뭔가 선물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외워야 해.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해요? 성경? 맞아요. 성경 쓰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쓴 친구들 있으면 오늘이라도 가져가세요. 가져가서요. 성경 쓰게 하세요. 그리고 저는 도저히 읽기도 못하겠고 쓰기도 못하겠어요.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지 말고 성경 어플을 깔아서 성경을 들으세요. 틀어놓고 성경을 듣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짓된 가르침에 이단이 와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말한 이단이 와서 여러분을 흔들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와서 흔들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냉대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써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아멘. 내일 아침부터 뭐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이따 부장님이 나오셔서 강구할 건데,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뭐 배우자고? 말씀을 배우자고. 새벽에 오십시오. 새벽에 오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는 교회, 다 같이 한번 전도사님 따라서 해볼까? 말씀을 붙잡는 교회, 말씀을 붙잡는 유초동부, 말씀을 붙잡는 내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할 친구들, 아멘. 그렇게 할 친구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 하고 같이 결단합니다. 시작.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아요. 다시 한번 시작.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아요. 아멘. 반주 한 번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면 선생님 앞칸 하나 앞으로 가서 이거 보고 기도하게요.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들었어요. 제가 이 한 주 동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한다는데, 하나님, 저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힘 주셔서 저 이 새벽 기도 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깨워주셔서 이 새벽 기도에 꼭 있게 해주세요. 라고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할 거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에 꼭 가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1번, 2번 두 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의 끝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라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이 한 주 동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겠노라고, 또 힘이 없지만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 꼭 오고 싶다고, 하나님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 하나님 오고 싶다라고 마음에 품고 입술로 내뱉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소리를 들어서 부모님을 깨워주시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깨워서 내일 아침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박수 치면서 하도록 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그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니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는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헌금이 주님을 위한 곳에 항상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마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가족들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참석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한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아직 모르는 친구는 눈 뜨고 같이 보고 해도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8월 말씀 테스트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 돌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아멘. 8월 인사말 우리 옆 친구 보고 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 찬양팀이 다시 6학년으로 갑니다. 6학년들이 찬양팀으로 섬겨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광고 끝나면 고린도전서 5장 읽을 거예요. 이따가 생일 파티도 있어요. 8월 생일 맞은 친구들 축하해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있는 거 알고 있지요? 올 출석하면 여러분에게 장학금이 가는데 10만 원. 하지만 3일 이상은 3만 원. 이렇게 돈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동기가 돼서 많은 친구들이 나오면 좋겠지요? 제일로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쓰기 우리 친구들 하고 있지요? 성경 쓰기 열심히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전 세대가 다 같이 저기 본당에서 통합 예배 드릴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그날은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선생님들, 각반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내문이 4장, 5장 되는 이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서 보낼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모님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봉투에 자기 이름 써서